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이제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이 격주로 하니까 또 이제 헷갈리는데 우리 11장 그때 4절까지 저희가 이제 봤습니다. 이제 2주만 돼도 벌써 기억력의 거의 70%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한번 이제 다시 1절부터 우리 이제 4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좀 기억을 이제 되돌이키기 위해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네, 거기까지. 이게 이제 지난주에 번에 봤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항상 지금 이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래서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성전, 그때 이제 그림도 보여드리고 했지만 이 성전의 모습 또한 지금의 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중적 모습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미 하늘에 완성돼서 아무도 공격할 수도 아무도 해할 수도 없는 그런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 그런데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유혹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세력에 의해 쉽게 유혹도 당하고요, 또 공격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주보에도 칼럼에 썼지만 이 IS라고 하는 이 집단, 지난 2월 15일에도 21명이나 되는 이집트의 콥트 교도들, 이제 기독교인들이죠, 세워놓고 다 목을 이제 칼로 잘라서 참수해서 죽였습니다. 뿐 아니라 이 시리아에도 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일부러 그 기독교인들을 공격해갖고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다 이제 자기 성노예로 잡아가서 심지어는 7살짜리까지도 아내로 삼아서 성폭행을 한다고 그래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리고 이제 이슬람의 그 영향력을 전파하겠다. 참 그 집단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탄의 모습이 거기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탄이 거짓말장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대는 모습. 참 이 청소년들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2만 명이나 벌써 거기 넘어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1명 갔지만 참 거기서 뭐 오면 우리가 막 월급도 막 몇백만 원 주겠다, 또 아내도 막 다 주겠다, 뭐 집도 주겠다, 차도 주겠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거짓말. 그리고 또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강력한 증오와 악행.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죽이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 목을 자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목이 갑자기 텅스텐처럼 강력해져 갖고 칼날이 따닥 부러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될 텐데 똑같이 죽어요. 칼에 맞으면요. 역사상 늘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또 다른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땅의 현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파괴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 이 기독교가 이제 잘 전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갖고 기독교 인구도 굉장히 적고 기독교의 세력이 너무 약해요. 그렇다고 뭐 한국은 옛날에 뭐 처음부터 무슨 조건이 좋았나요? 그런데 왜 한국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기독교가 번성하고 태국은 이렇게 되지 않는가?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태국에서는 순교자가 없었대요. 순교자가. 그러니까 박해와 핍박을 받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태국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이 있기는 하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박해와 핍박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이제 어디 지역에 가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 자체는 굉장히 이제 소위 하면 나이스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뭐 교회 다니세요, 네, 가보죠 뭐. 그러는데 복음은 전파가 안 돼. 근데 한국엔 들어왔을 때 어땠죠?
그냥 외국에서 선교사님들 오니까 잡아서 죽이고 막 엄청나게 박해도 많았고요. 일제시대 또 박해가 심했고요. 6.25 때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이 공산당의 박해. 피가 많이 뿌려졌어요. 피가요. 여러분 이 절두사관이라고 있잖아요. 그 당시 정말 그들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 잘 알았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12,000명씩 한 번에 목이 잘려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12,000명을 놓고 한 번에 목을 잘라서 그 자리에서 죽여서 그래서 거기가 절두, 모가지를 자른 산이라고 해서 절두산이 된 거예요. 이 합정동에. 여러분 그렇게 피가 뿌려지고 나니까 한국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정말 영적 아이러니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해서 다 죽고 끝났어야 되는데 죽이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아니 그렇게 박해하는데 기독교가 말살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이렇게 죽음을 통해 핍박을 통해 더 강력하게 전파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이 사실은 뜨겁게 한 단계 도약하고 성장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요. 어려움과 시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경제적으로도 뭐 그냥 뭐 이 정도 들어오면 뭐 괜찮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유롭게 먹고 살고 뭐 여행 가고 자기 사고 싶은 거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주변에도 별 걱정할 사람이 없어. 그렇게 되면 사실 신앙의 이렇게 정체 아니면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 그 결혼하지 않은 청년의 시기가 이 신앙이 이렇게 이제 청년들은 자기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준비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때는 왜 그러냐면 문제라고 해봤자 사실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부담하는 그 부담감도 커지고 이게 자기 존재가 다른 사람과 깊이 연관되죠. 젊어서는 사실 자기 하나만 잘 건사하면 돼요. 그런데 솔직히 제 나이만 돼도 이게 위아래로 이게 이렇게 연결된 게 참 너무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그냥 그게 저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도 있고 애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그 문제가 그러니까 그게 또 가족적으로 넓어지고 또 사실은 지금은 제가 사실 저는 지금 천국 가도 뭐 아무런 아쉬운 게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솔직히 여기 뭐 여기서 산다고 더 뭐 앞으로 더 영광스러운 날이 더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근데 가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싹 이 땅에서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일단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행해지실 거예요. 오자마자 1년 만에 교회를 또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뭐 이 건물이 있다고 교회인가요? 사실은 지금 저 하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가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쏙 빠져버리면 사실은 이거 참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겠죠. 저희 가족도 그래요. 제가 쏙 빠져버리면 사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상황과 그것들을 통해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결국 거기서 진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험도 오고요. 그렇게 될 때 거기서 성장도 됩니다. 결국 이제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이렇게 가장 성장했구나 라고 또 내 정말 가장 깊은 영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기간이 물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있었던 그 모든 벌어진 일들 그게 나 하나만이 문제뿐 아니라 사실 가족적이고 뭐 모든 부분에서 그게 이제 겹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게 가장 상황적으로는 힘들었는데 돌아보면 참 그때처럼 은혜롭고 그때처럼 정말 변화가 컸고 그때처럼 날로 새로운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런 감동과 은혜 가운데 있었던 때가 없어요. 솔직히 돌아오고 나서는 지금과도 그런 어떤 이제 환경이 주어지면 아마 목회를 못 하겠죠. 너무 그거에 시달리고 힘드니까 그거 뒤처리하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힘들어하는 일이 거의 모든 저희 에너지가 다 사용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긴 그런 문제는 없어요. 뭐 물론 일상적인 문제들이 계속 있죠. 하지만 그때처럼 제가 제 간절히 막 다른 걸 다 전폐하고 기도와 말씀에만 매달리지 못하니까 그때와 같은 말씀이 새로움이 없어요. 이게 또 이제 아쉬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그럼 상황을 어렵게 해주세요.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게 이렇게 기도는 또 못하겠더라고요. 절대로 글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과정을 지나가니까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렇게 억지로 살다 보니까 또 은혜가 있었죠. 사실 여러분한테 지금 가르쳐 드리는 모든 말씀은 그때 배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묵상하니까 새로운 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말하다 보면 아직도 말하다가 이제 깨닫는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 아내는 이제 오래 같이 저랑 있어봐서 알아요. 여보 설교하다가 그때 생각났지 그거? 그러면 거의 맞아요. 제가 이렇게 원고에 없는데 갑자기 흥분하고 막 그러는 거는 얘기하다 생각난 거예요. 얘기하다가. 사실 그런 게 은혜죠. 사실 지난주도 사실 저희 이제 목장 모임 시작하면서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 준비 다 끝냈을 때까지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지난주 설교가 그 바벨탑이었잖아요. 네, 바벨탑 하고 이걸 목장 모임으로 연결시킬 그 내용을 집어넣지 못했었어요. 뭔가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만 생각했지 했었는데 와서 앞에서 얘기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사실은 우리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제 목장 모임으로 하나 되게 이렇게 이제 우리를 할 사명이 있다고 이제 마무리를 했지만 그런 게 이제 지금 하나님 주시는 찔끔찔끔 있는 은혜죠. 옛날처럼 이렇게 깊은 이제 말씀을 새롭게 완전히 깨닫게 되고 막 제 영혼 안에서 막 흔들리는 그 막 그러니까 막 앉아서 막 찬양하다가 엉엉 막 1시간씩 울고 막 기도하다가 너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감동돼 갖고 막 밤을 새고 밤을 새서 요즘은 잠을 잡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요 놔두세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 하지만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니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미 안전한 자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이렇게 42달 또 3절에는 1260일 동안 이 교회가 짓밟히기도 하고요. 환난당하기도 하고요. 어려움도 지나가는 교회 시대 내내의 기간이 이 세상 가운데 허락된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만요.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영향력 역사 가운데 다 나타났다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만 지금 이렇게 지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승천하신 2000년 내내 아직도 이 하나의 교회로 남아있죠.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 제국 1000년 동안이나 유지되고 나중에 명맥을 근근히 유지하다가 역사상에 유적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땅이 돼버렸고요.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많은 영향력들이 다 그렇게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가장 큰 영향력인 것처럼 나타나서 기독교를 핍박하기도 하고요. 통제하기도 하고요. 변질시키려고 했는데 그들의 세력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20세기에는 공산주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 공산주의도 마귀적인 사상이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항상 똑같아요. 이 마귀적인 사상은요. 왜 그렇게 기독교만 핍박하죠?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래서 소련을, 중국을, 동유럽을 다 먹어버리고요. 세계를 삼킬 것처럼 했지만 좀 100년도 되기 전에 다시 공산주의가 힘을 잃어버리고 지금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돼버렸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중국에서 모택동이 공식적으로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선포했는데 그 모택동은 이미 죽었고요. 지금 중국에 우리나라 인구보다 2배나 많은 1억 명이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이게 기독교의 생명력이고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잠시 동안 있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해버릴 것 같고요. 여러분을 다 망가뜨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갈 때도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붙들어내시고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둘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이걸 내가 지나가면 정말 모든 게 끝날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까? 그런 일들이 가끔씩 올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정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악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버텨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으니까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다는 건요. 내게 일어나는 한두 번의 사건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일생이라고 하는 긴 과정으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성장과 그 사람의 그 모든 변화를 위해 개입해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하루하루가 뭐 오늘은 내가 이렇게 그냥 은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날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올랐다 내려갔다 할 만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꾸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단위는요, 그래서 단위가 아주 큽니다. 우리는 이렇게 읽으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주일 설교를 통해 들으실 텐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될 때가 75세부터 시작해요. 여기 75세 되신 분 안 계시잖아요. 아직 여러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으면 기록도 안 된 거예요. 여태까지 산 것도 아니야.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렇다가 75세 때 잠깐 기록됐다가 또 몇 번 이렇게 사건이 기록된 다음엔 또 한참 후에나 기록이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우리는 읽으면서 그 다음날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100세 때야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83세 때 한번 나타나시고 17년 동안 개입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17년, 여기 지금 20대 우리 청년들이면 17년 전에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신 다음에 17년 동안 지금 한 번도 말씀도 못 듣고 은혜도 못 받았어.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은 너무 긴 여정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긴 여정을 그런 역사의 과정 가운데 개입해 나가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적한 대로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이 긴 과정 안에서 여러분은요, 지금요, 막 인생 가운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을 이제 겪고 계세요. 여기 이제 앞으로 곧 아기가, 둘째가 태어나는 우리 가정. 이제 앞으로 아기가 둘째 태어나면요, 인생이 이제 하나 태어날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거는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말 극도의 혼란이 인생에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와 둘의 차이가 곱하기 2가 아니더라고요. 이상해요. 저 옛날에 이제 제가 공부할 때 그 이제 거기서 어떤 애가 이제 애를 넷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인데 이제 젊어요. 또 이게 뭐 저희처럼 나이가 들어서 난 게 아니라 정말 그래갖고 넷까지 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넷 낳고 근데 MDB를 공부한 애였거든요. 이제 20몇 살에 결혼도 일찍 했죠. 한 20살에 해갖고 이제 20대 뭐 26 됐는데 애가 넷인 거예요. 넷째를 낳고 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 넷이나 낳고 공부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셋 날 때 인생이 다 이미 내 인생이 아니게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쯤 두 개쯤 추가되는 거는 이제 이미 다 그냥 망가져 버려서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대요. 그래서 뭐 그냥 괜찮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애 셋 이상 낳은 분들은 존경해야겠구나. 둘 낳아보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했거든요. 원래 저도 애를 많이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넷쯤은 낳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했죠. 그래야 뭐 가정도 이렇게 화목하고 뭐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애들도 한 그 정도 돼야 같이 농구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팀을 이루어서 모두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둘 낳고 이제 그만 낳자 여보. 제가 그래서 미국을 떠날 때까지 아내가 하나 더 낳자고 자주 그랬는데 제가 이제 단호하게 그 유혹에 안 넘어가서 저희 지금 애 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요, 그런 일이 확 닥쳐요. 닥치기 전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도요, 해보기 전에는 아유, 그거 그렇게 어려워 결혼?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는데 어려워요. 근데 결혼이 이게 해보기 전에는 잘할 것 같아 다. 여러분, 목회 여러분 이것도요, 여러분 아이고 저거 뭐 진짜 목사하는 게 진짜 쉽겠다. 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이렇게 막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설교만 하고 얼마나 쉬울까? 해보세요.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워요. 뭐든지 하기 전에는 쉬운 것 같아요. 하기 전에는 엄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젖이나주고 집에서 놀고 그냥 애랑 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뭐 해보세요. 그거 진짜 힘든 거예요. 엄마 되는 거.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존재는요, 그런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게 이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연약함이 가득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엉망이 되니까 또 거기서 도피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적 시각은요, 여러분이 어떤 관계도요, 누구나 이렇게 관계를 맺어보면 그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본 다음에 저 사람이랑 참 친해지고 잘 사귀면 참 행복하고 참 좋겠다. 저 사람이랑 친구해야지. 그래서 가까이 해서 친구해 보세요. 그런데
사귀다 보면 어려워요.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요.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요. 말을 서로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해서 서로 불편해지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완벽하지가 못한 채로 늘 흠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요,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을 배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든 여기서 만나는 관계든 여러분이 결혼 관계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다 그만두고 싶어요.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도 누군가 결혼해갖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뭐 딴 남자, 딴 여자 좋은 사람이 있겠지. 애도 그냥 하다가 아유, 이거 그냥 뭐 애는 이제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근데 이제 요즘에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요, 대부분 엄마 아빠가 아주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다 있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혼하고 그러면서 못 맞게 되니까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랑 사귀다가 틀어지면 잘라버리고 또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사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도 사실은 이전의 어떤 데서 뭔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시작됐어요. 만약에 이전에서 여러분이 너무 그 교회도 좋아하고 막 힘든데도 그래 여기서 꼭 버텨서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그 교회에 남아 계셨으면 우리 교회 지금 사람 아무도 안 모였을 텐데, 그래도 그 교회에서 이제 아유 이제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포기하고 이제 오셔서 여기 와서 하늘 사랑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1년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근데 이제는 가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그만. 여기까지 오시는 것까지는 이제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 아직 이 얘기를 못 들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여기서도 또 뭐 불편하다, 좀 힘들다, 뭐 김일성 이렇게 와갖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친절한 것 같더니 그 다음은 별로 안 친절하더라. 아니 뭐 목사가 왜 저래? 뭐 이러면서 이제 불편함이 생겨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은근슬쩍 또 그렇게 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여기 또 가시면 안 돼요. 여기다 뿌리를 박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끝까지 가자,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앞으로의 그 미래의 이제 여기서 목사가 내 장례 예배도 드려주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젊은 분들은 제가 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장례식도 내가 참여해야지. 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 김일성 목사가 이제 내 장례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 이제 뿌리를 묻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또 힘들다고 또 아이 그래 어디 이제 뭐 다른 교회 없나 뭐 하늘 소망교회 이렇게 찾아보시고 이거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태도는 뭐냐면 이런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상황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변화와 목적을 위해 인생 가운데 그 여정에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요 항상 그래서 인내랑 이렇게 쌍둥이처럼 인생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죠. 자 보세요. 1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진짜로 실현되는 믿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요 시련이라는 게 와요. 근데 그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로 버텨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인내라고 하는 휘포메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가 막 그 한증막에 이렇게 들어가서 막 자 이렇게 그 모래시계 거꾸로 놓고 자 저 5분 될 때까지만 내가 버티자 그러고 버티는 그런 종류의 버팀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 휘포메네는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소망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 일그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생명 없는 것을 온전하게 만드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을 둔 채로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리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저 나쁜 놈 견뎌내야지, 이 힘든 상황 내가 그냥 버텨보자 끝까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야. 나는 다 이렇게 소망이 없고 깨어져 버렸고 죄가 망쳐버렸고 내게는 도대체 회복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드시고 이삭도 그렇게 만드셨고 야곱도 만드시고 다윗도 그렇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의 삶에도 개입해서 내가 견뎌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완성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버텨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견뎌내시는 거예요. 관계가 힘들어도요, 거기서 그거 잘라내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요, 이제 앞으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죠. 뭐 교회라는 게 문제가 없는 것도 이상해요. 그렇죠? 교회가 이렇게 이제 사람이 더 모이고 그러는데 뭐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는 문제 하나도 없어. 그런 교회는 가시면 안 돼요. 거기는 서로 관계도 제대로 안 맺는 거고 거기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 항상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고요. 뭘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같이 하다 보면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같이 그 소망,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거밖에 결과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결과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붙이셔서 어떤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실 것에 대한 그 소망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시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결과를 보게 되면서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11장을 가볼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두 증인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지난주에 스가랴 말씀을 통해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증인의 사명을 하는데, 바로 교회가 이런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바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 올리브 유로부터 공급되는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설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됨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의 사명을 받은 교회가 어떤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가?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5절부터 6절까지 이제 세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5절과 6절을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 자,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권능 가운데 첫 번째는 교회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도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이런 권능을 교회가 받았죠. 이게 이제 교회 시대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여기에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요, 결국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일은 지금 교회가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 때에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는 그런 권능의 종이 나타나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특별히 그들이 어디서 하냐면 이 두 증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서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런 거 이제 주장에 이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오늘 같이 다시 보죠.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불로 사하는 거는 지난번에 왕하 1장 10절을 보여드렸는데 한번 다시 보세요. 아이고. 자, 열왕기하 1장 10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제 영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보이는 이런 모형적 사건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건요, 하나님이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근데 그 통치가 영적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요, 구약에서는 이 영적으로 임하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통치를 이제 앞으로 임하면 그 현상이 무엇일 것이라 라고 미리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사람들이 전혀 그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그림으로 자꾸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 왕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병들었는데 가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의 신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 심판할 거라고 심판을 선포하니까 그제서야 붙잡으려고 50부장에게 이런 군인들을 데리고 엘리야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불을 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죠? 이렇게 우상 숭배가 판치는 곳에서 진짜 권능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런 불을 선포하는 것 같은 그런 사역을 통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구약성경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구체화되죠. 그래서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러분,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 자체를 보면요, 참 이거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가기는커녕요, 사람들한테 오히려 매맞았고요, 수염을 뽑혔고요,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어 던져졌어요. 매를 맞고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어 불사르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죠? 이게요, 바로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이 백성들이 불신앙과 그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하나님이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 심판이 성취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선포, 이 선포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실 것임을 이때 또 한 번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바로 지금 교회가 이런 똑같은 사명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어떤 사명이 있죠? 세상을 향해 심판을 선포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 때가 이를 것이고 너희 죄에 대해 너희가 심판을 받을 때가 올 거야 라고 선포하는 이 일. 그런데 이 심판 선포를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요, 구원을 얻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불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뭐 불로 다 하나님이 태워버리시는지는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이제 그 모형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런 모형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심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뭐 이제 이 말씀을 연결해서 그때 요나서 설교하다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 금요일에는 안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정말로 그래서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떤 사람에게는요, 뭐 이제 꼭 이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을 막 두렵게 해갖고 막 너 이렇게 이제 교회 안 나오면 굉장히 저주받을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가끔씩 통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거에 제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고 그때부터 신앙이 막 뜨거워졌거든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곧 오시면 저만 휴가 안 될까봐 이제 그때부터 매일 밤마다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밤마다 기도하니까 이제 막 이 신앙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반 애들을 보니까 나 빼고 한 명도 구원을 못 받게 생긴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자율학습을 하면 이제 1번부터 앉아있는 애 가서 옆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옆에 붙어 앉아갖고 너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제 무서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건데 너 그때 이렇게 세상에 남으면 이렇게 이제 마귀들이 너를 이제 막 팔다리 다 뽑고 막 눈알 뽑고 막 기름감에 집어넣는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올 거라고.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이런 책을 보라고. 그때 사랍실 보여준 책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뭐 이런 책을 이제 막 보여주면서 여기 봐라고 막 이런 이루어지는 이 날짜도 막 다 적혀 있다고 막 곧 다가올 거라고 막. 근데 그걸 듣고 뭐 누가 막 교회 오겠어요. 애들이 막 다 저를 막 욕하고 이 자식 공부는 안 하고 그런 짓이나 한다고 막 머리 때리는 놈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근데도 제 안에 막 그 불타는 심령, 정말 애들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곧 막 그렇잖아요. 내일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말세로 막 떨어지면 그 일을 안 하는 자는 또 성경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심판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외치지 않는 파수꾼은 그 피의 대가를 네 머리에서 취하겠다고 에스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나 혼자 지금 심판이 임하는 걸 지금 들었는데 우리 반 애들한테 얘기 안 했다가 피의 대가를 나한테 취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래갖고 제가 이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정말 교회로 올까? 그런데 그 얘기 듣고 교회 온 애가 있었다니까요. 사실은 한 명이 아니라 온 거는 몇 명 왔어요. 제가 하도 그냥 귀찮게 하니까 그럼 한 번은 와보겠다는데 딴 애들은 왔다가 이제 다시는 안 왔는데 그 중에 그렇게 하고 어떤 애가 걔한테는 많이도 얘기 안 했어요. 워낙 성격이 이제 워낙 이렇게 소위 이야기하면 이제 사교성이 별로 없는 애였고 저랑도 별로 안 친했고 이제 워낙 말이 없어요 남자인데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얘기해봐 그러고 듣던 애인데 교회 오자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왔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그때 굉장히 이제 좀 약간 이제 굉장히 예배도 되게 이렇게 침울하고 목사님도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로 이렇게 원고를 읽으셨거든요. 그래갖고 되게 이제 재미가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얘가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정말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그게 정말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닌 게 걔는 그렇게 하고 목사 됐는데 어떤 애는 저랑 제일 친한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 2년이나 같은 반이 되고 그리고 저랑 너무 친하고 또 집도 가까워요. 그래서 자주 놀았어요. 그리고 얘는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걔를. 그리고 얘는 꼭 내가 교회를 데리고 가서 꼭 예수 믿게 해야지 그래갖고 주일날 아침마다 가서 그 집을 배를 문 열 때까지 눌렀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가서 이제 한 15분쯤 기다리면 그때 이제 일어나갖고 이제 그러면 내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같이 교회는 가주는 거예요. 착해요, 되게. 이제 저는 주로 착한 애랑 사귀었거든요. 제가 못 돼갖고. 그래갖고 하여튼 3년을 제가 끌고 다녔어요, 교회를. 아침마다. 교회 안 다녀요, 근데. 그렇게 내가 끌고 다녔으면 예수 좀 믿을 것 같은데. 참 그게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내가 볼 때 쟤는 꼭 예수 믿게 해야지. 착하니까. 그래갖고 대구 다녀도 걔는 그러고 예수 안 믿고. 쟤는 저렇게 뚱하고 그런데 뭐 교회 다닐까? 그런데 정말 목사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심판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거기서 반응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임할 이런 무서운 불심판에서 자유케 되는 이게 바로 이 말씀이고요. 아까 계시록 11장 5절에 나오는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키고 해하고자 하면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의 모습을 구약의 것들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자, 6절에서는 또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약속하셨는지 첫 번째는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권능이에요. 이 권능 또한 엘리야의 사역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왕상 17장 1절 말씀을 보죠. 자, 열왕기상 17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의 여러분, 지금 뭐 교회가 기도하면 막 비가 안 오는 곳에 비도 내리고 뭐 이제 교회에서 뭐 이제 나라의 가뭄을 이제 위해서 막 기도하고 뭐 그런 일은 이제 잘 안 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 하늘의 천체를 관장을 할 수 없었으니까 사실 왕도 이렇게 기우제를 많이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 같은 왕도요, 나라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제 기우제를 지내고 또 워낙 그거를 이제 너무 그래도 세종대왕은 너무 미신적인 사람은 아니어서 이제 그때 장영실을 동원해서 치국기를 만들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만의 지형과 이게 있으니까 달력도 새로 만들게 하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 1년을 이렇게 날짜를 알고 싶어서 달력을 만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언제는 비가 오고 언제는 안 오고 또 며칠 날은 어느 만큼의 비가 오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이제 나라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려고 이렇게 이제 세종대왕이 그런 일들을 다 했죠.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늘. 제가 이 세상 사람들 예화는 거의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종대왕은 자꾸 드는 게 저는 세종대왕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한국에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 세종대왕 예수님을 안 믿고 좀 돌아가신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타임머신이 생기면 꼭 두 군데를 가보고 싶은데 한 군데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 옆에서 이제 녹음기 들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녹음하고 그래서 성경 외의 비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김일승 녹취 이렇게 해갖고 책을 내고 싶고 또 한 번은 우리 세종대왕 시기로 가서 우리 세종대왕이 백내장으로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게 세종대왕의 참 위대한 점이죠. 자기가 너무 책을 많이 읽어서 백내장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눈이 안 보이게 되니까 그제서야 아니 이렇게 책을 못 읽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 글씨를 모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때부터 한글 창제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정말 백성을 위한 마음이 가득한 분이에요. 정말 이 한국의 왕들이 다 그렇고 지금 대통령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한국이 잘 살게 됐을 텐데 이제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 반대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젊은 학자들만 동원해 갖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반대해서 이제 다 내쫓았어요. 하도 반대하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 보고 우리 한글을 잘 쉽게 배워서 표현할 수 있는 걸 만들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집현전 학자들 통해 한글을 만드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읽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 그 한자 쓰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으면 저는 아마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했을지도 몰라요. 네. 얼마나 참 훌륭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 제가 타임머신이 있으면 우리 세종대왕한테 가서 이 백내장을 좀 치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정말 옛날엔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타임머신으로 우리 세종대왕 날라가서 세종대왕 납치에다가 여기 이제 안과 병원에 가서 백내장 수술 요새 쉽잖아요. 요새는 그냥 수술 한 번이면 딱 낫는 그런 병인데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제 그렇게 갖고 치료해서 다시 돌려다 드리는.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하늘을 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지금 항상 이게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인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은 어떤 대상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하늘의 생명이 내려지는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을 연다, 하늘을 닫는다. 그래서 다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내려지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구약에서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이제 실제 사건을 한번 벌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시작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제 그 모형을 통해 그 안에 담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젠 하늘이 닫혔어요. 물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바로 이렇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셨죠?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우상을 통해 자기 영광과 욕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면 그들이 그 우상의 힘으로 자기 쾌락이 만족되고 자기 영광이 채워질 것처럼 생각하다가 나중엔 그 우상을 통해 그런 생명을 얻지 못하고 목말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왜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 비를 통한 그런 생명의 그런 통로는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생명,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지만 그 하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생명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을 향해 그들 향해 너희가 그렇게 돈으로 너희 영광을 얻고자 하고 세상에서 명예로 그렇게 너희 생명을 채우고자 하는 그 거짓된 것 거기서 떠나라. 너희들이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심판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향해 또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유일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 이 일을 교회가 맡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를 만나서 야, 너 뭐 그렇게 세상에서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고 몸부림치고 너 뭐 그렇게 그냥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사실 안 돼. 그거 거기 가도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러분 자꾸 이렇게 되뇌이셔야 돼요.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냥 맨날 헷가닥해요. 맨날 헷가닥해요. 여러분 눈을 뜨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돈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고 사는 사람들, 정말 멋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보이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이 자꾸 비교되잖아요. 비교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내게 제일 소중한 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안 들리고요. 아유 나는 이렇게 지금 남들과 비교할 때 뭐 이것도 없는데 이런 데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나의 상황은 이런데 그렇고 자꾸 좌절에 쉽게 빠진다고요. 여러분 그거 끝이 없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는 사람은요 또 그 혼자일 때의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 또 애인 없는 사람은 애인 가진 사람이 부럽고
근데 애인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안 부럽냐? 애인 있는 사람은 더 잘난 애인 가진 사람 부럽고, 그러면 또 저 잘난 애인 가진 사람은 또 부러운 게 없냐? 그러면 또 더 멋진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 부럽고, 그럼 결혼하면 안 부럽냐? 결혼하고 나면 또 애가 잘난 집 이렇게 가면 또 부럽고,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세상은 그걸 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이 여러분에서 누려져야죠. 여러분, 그게 때마다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비교의식, 남과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다른 가치들로 여러분이 삶을 파괴하는 영향력을 자꾸 받다 보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 불만족해요. 싱글로서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결혼한 사람으로서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과 비교하고 저 사람과 비교하고 다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파괴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계속 외쳐야 돼요. 그런 게 아니야. 내 삶의 목적과 가치는 내가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남들이 가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남에게 유명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받는 자로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가는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자꾸 되뇌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생명을 여러분 자신도 공급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공급하는 바로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이제 뭐라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비유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비와 같이 생명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것들을, 그 땅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인 거죠. 근데 그들이 그 비를 흡수해 적절한 열매를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복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를, 하늘의 생명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거부하는 모습을 이사야 6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왜 마음을 막고 눈도 못 보게 하고 귀도 못 들게 할까요? 그게 인간들이 원래 강팍함이에요. 그렇게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의존하는 것들을 반대하는 그런 복음의 영향력이 오면요, 종교적인 것에 매여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요, 더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죄를 드러내고 인간의 무력함을 폭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되게 이제 이상한 게, 이제 우리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학교를 가셔서 일주일 동안 이제 학교에서 있다 오셨어요. 전도사님들 개학을 해서. 그런데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이 복음을 배우고 그러면서 신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서로 나누는 거죠. 자기 이제 배우고 그런 걸. 뭐 저희한테 배웠으니까 저한테 배우고 그랬으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신학생들랑 앉아서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안에 선한 게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은혜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신학생들이 이 전도사님을 막 계속 뭐라고 그런 거예요. 너는 그냥 이 인간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그냥 염세주의자이며 잘못된 걸 배웠다고.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그래요. 인간 자체가 탁월하고 인간 자체가 뭔가 선한 결과를 남길 수 있고 인간 안에서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주의고요. 종교 안에 뿌리 깊게 들어온 계속되는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처음 구원받을 때는 은혜로 받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그 다음을 이루고자 하는 것, 여러분,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마지막, 성화의 완성인 영화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우리가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선한 일들, 분명히 내가 만들어낸 나의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선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지만 그게 우리 게 아니라고요.
그걸 우리 거로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은 반드시 또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자신의 이런 연약함, 실수함, 죄악을 계속 목도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내세요? 라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계시록 11장 6절에 이제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모세의 이제 그 기적을 이제 묘사한 건데요.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온 땅에는 피가 있는. 여러분, 이게 이제 애굽의 10가지 심판 가운데 첫 번째 심판이거든요. 왜 근데 이 첫 번째 심판을 이렇게 나일강을 물로 피로 바꾸는 이런 심판을 하신 걸까요? 이게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곳은요, 이제 사막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 이제 그 이집트가 문명을 이루고 또 거기서 이렇게 나라가 번성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젖줄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이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요, 원래 이렇게 높낮이가 표시된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중부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높은 데서부터 이쪽 북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땅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중부에는 산림이 우거지고요, 나무도 깊습니다. 콩고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요, 그 비옥한 그런 땅에, 그러니까 나무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다 떨어진 다음에 그게 다 거름이 돼갖고 그게 나일강까지 수천 킬로를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기가 돼서 중부 지역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이제 그 거름 1년 동안 쌓인 그 막 사람 키만큼 쌓인 그런 밀림 지역에서 그게 거름이 돼서 이제 그 비옥한 흙이 나일강 유역을 지나가면서 이 땅바닥에다 거기다가 다 그 거름을 뿌리고 가죠.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이제 물이 쭉 빠지고 나면 땅이 촉촉하고 아주 기름진 땅이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뿌리면요, 더 이상 이제 거기다 거름을 주지 않아도요, 이미 자연적으로 다 비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풍족한 곡식이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요,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생명의 젖줄이에요. 물도요, 사막인데 이 나일강에서 계속 물이 공급돼요. 그래서요,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그냥 그 나일강을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좋은 강이라고 여긴 게 아니라요, 인간은요, 다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종류의 외부적 영향력이 있으면요, 고대에는요, 다 그걸 신으로 섬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모든 그런 외적 대상을 사람들은 다 신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돈을 신으로 섬기죠. 다 좋은 학교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제주대 이렇게 커다랗게 써진 그런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근데 서울대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건 많아요. 외국에 가도요, 뭐 시시한 학교는 그렇지 않지만 하버드 뭐 이런 좋은 학교 가면요, 그 티셔츠 파는 가게에 불티납니다. 다니지 않아도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죠? 마크니까요.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하버드에 가면 그냥 어떤 동상에 이렇게 거기 만지면 뭐 하버드 간다 그래갖고 그 동상 그 앞부분만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다 달아있거든요. 미신이죠. 사람들이 염원을 거기다 투영하는 거고 그런 행위를 통해 그게 나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다 그런 가치들과 자기 풍요를 결부시켜서 신격화합니다. 관심을 보이고요, 거기에 헌신하고요, 그게 시키는 대로 해요. 여러분, 나일강이 그런 존재라 하나님이요, 죽여버리신 거예요. 왜 피가 되게 하셨어요? 단순히 물 못 먹게 하신 게 아니라요, 이 나일강의 신을 내가 지팡이로 쳐서 죽여버린다. 그래서 모가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핏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요, 나일강을 죽여버리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풍요를 거짓되게 유혹하는 이런 가짜 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폭로하신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지금 교회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교회가 이 반대 일을 했어요. 세상의 가짜 신들인 그런 학교, 돈, 명예, 지위, 이거 가짜라고 다 모가지 잘린 다음에 진짜 신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교회가 선포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수능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회,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우리 다 몸부림쳐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에 모아놓고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가짜 신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짓을 한국 교회가 여태까지 했고요. 교회에서 부자 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 됐다 그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가르치면서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여태까지 해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사명을 망각했더니 그 부작용이 여태까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꿈꾸던 그런, 내가 욕망하던 모습, 내 가정의 모습, 우리 가정이 이렇게 그냥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내 자녀들은 이렇게 좋은 학교에 잘 가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멋진 직장에서 이렇게 잘 살았으면.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다 이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가다 보면 이렇게 남편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애는 아파서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폐인처럼 쓰러지기도 하고요. 우리 집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 사업 망하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쓰러져 갖고 폐인이 되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방황했죠. 왜?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 되고 문제가 없고 이런다고 여태까지 배웠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 집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 여러분, 그 방황 끝에 제가 여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우리 집이 망했고, 그렇게 제가 폐인이 돼서 학교를 그만두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몇 개월을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폐인된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렇게 지금 펄펄 뛰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면 제가 옛날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죽고 싶다 이러고 누워있던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죠? 하나님은요, 겉모습, 내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 높아지고 영광을 스스로 얻고자 하는 그 자아를 죽이신 다음에 거기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살아나게 만드시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제가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삶을 파괴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길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그 하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근원을 바꾸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생명을 주고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실 거예요. 저희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작은 나라가 천을 이루고 강국이 되는 그런 하늘 사랑 교회로 이제 또 앞으로의 1년을 걸어가게 될 길을 축원드립니다.